강해를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986년 1월 28일 미국의 우주선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됐습니다. 발사가 됐는데, 그런데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우주선에는 7명의 탑승자가 탔는데요, 그 가운데 여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우주선을 발사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우주선을 이제 탐험하고 와서 전 세계의 교과서를 전부 다 확 바꾸겠습니다 라고 의욕적인 말을 하고 손을 흔들고 우주선을 탔습니다. 그런데 발사한 지 73초 만에 결국 공중에서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이 말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힘이 있어 보여도 우리는 73초 이후에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내 앞길을, 이미 73초 이후의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 갈대처럼 꺾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세웁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모델이 있다, 그 인생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면 솔로몬 보면 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의 어린 나이에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덤으로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가장 해볼 것 해보고 다 안 해볼 것 없이 정말 많은 폭넓은 경험을 다 경험하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중년 정도 들어서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데, 몇 명의 여자를 거느렸다고요? 지난주에 몇 명? 1,000명, 1,000명의 여자들과 향락에 도취되어 가지고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뒹굴며 향락을 도취된 상태 속에 허비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그 마음속에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 이 솔로몬은 우상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궁궐 안에 하나님을 대신한 버러지 같은 우상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궁궐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송소리와 예배소리가 아닌 그 대신 바로 신접한 각종의 무당들이 들어와서 푸닥거리 제사하는 소리들이 난무하고 난잡한 가운데서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거기에서 뭡니까? 우상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우상에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자동적으로 그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신 보이는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고을마다가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방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차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서서히 조금씩 뺏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은 과거에 받았던 지혜가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그리고 국력,
이런 모든 것들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왕국이 일어났던 그 거대한 강대국의 이스라엘이 결국은 솔로몬이 설거지를 잘못해가지고 결국 약소 국가로 전락하고 말아요.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자기 소개할 때 누구의 왕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할 만큼 초라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솔로몬이 이뤄놨던 잘못된 마지막 말년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잘못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깨달았을까요? 늙었을 때 깨달았을까요? 늙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늙어서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키기는 너무나도 늦은 거예요. 자신이 너무 잘못 살아왔던 인생을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처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 상황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깨달았던 그 허무한 이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 없어서 다시는 내 후대들에게는 나와 같은 이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건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마지막 지혜를 솔로몬은 발휘하지요. 그래서 기록해 놨는데 그 기록해 놓은 지혜서가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정은 이 솔로몬의 그 심정을 그대로 서두부터 그는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서두에 솔로몬서의 서두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2절과 3절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마지막 인생 노을에 질 때쯤 됐을 때 결론부터 딱 이야기한다면 이것입니다. 해 아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부귀와 영화, 지혜, 영광, 이건 더 이상 궁극적인 가치가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그는 해볼 것 다 해봤습니다. 젊었을 때 이 사실을 몰랐어요. 교만했을 때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많았을 때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늙어서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결국 시간이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그는 깨달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자기의 처절한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다는 이 허무한 인생을,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아주 중요한 말을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입니까? 기억하라. 솔로몬은 젊었을 땐 자신감이 철철 넘쳤어요. 넘쳤어요. 그래서 그가 시도한 게 뭐냐면, 왕에 대해서 시도한 게 바로 뭐냐면, 나는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꾸려고 시도를 했어요.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자꾸 바꿔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바꾸지 못할 게 어디 있겠느냐. 자신감이 철철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혜도 있고, 그 다음에 젊음도 있고, 그리고 권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갈아엎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개혁을 계속해서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것도 바꿔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기 자신도 바꾸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과거에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새카맣게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없이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냥 요즘 말로 말한다면 그거예요. 야, 인생 참 빠르구나, 허무하구나, 인생 뭐 별거 없구나, 왜 이렇게 빨라?
야, 인생 험하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가는구나, 이런 고백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고백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젊은 청년 시절에 28살 때 그 시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60이 됐어요. 이렇게 빠를 줄이야. 지금 내 정신 연령의 수준은 18살이에요. 아직도 철이 없어. 집에 가도 우리 집사람에게 철없는 남편이에요. 18살에 정체되어 있어요. 몸은 늙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누가 막습니까, 이 세월을? 야, 인생 별거 없구나.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덧 늙은이가 돼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됐을 때 솔로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그 젊었을 때 자기가 가졌던 자신감이 뭐니까 두 번째로 부르면은 이 땅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것.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이미 얻은 것의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지. 우리가 여기에 오래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유행 따라가기 힘썼어요, 솔로몬이. 새 것을 모두, 새 것이라고 하는 새 것은 모조리 다 구해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경험할 것 다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다 누려봤어요. 이 세상에 솔로몬처럼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능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후 후무, 너는 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지금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장차 영원토록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은 세상에 인간이 누려야 될 최고의 삶을 다 누려보았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니까 자기 결론은 뭐예요? 자기 결론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늘 새롭게 접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돌고 도는 유행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요즘 넥타이 맸잖아요. 넥타이 맸는데 어떤 때는 넓어졌다가 어떤 때는 좁아졌다가 해가 거듭대로 바뀌어요. 어떤 때는 짧아졌다가 어떤 때 길어졌다가. 여러분, 여자 스커트를 보십시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화장품도 립스틱은 진했다 엷었다 진했다 엷었다. 다 돌고 도는 거예요. 땅땅땅땅 땅땅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땅땅땅땅땅땅. 왜 이래? 돌고 도는 거예요. 넥타이도 돌고 바지도 돌고. 여러분, 거기에는 진정한 새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 버르장머리가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처럼 5,000년 전에 부모님들도 그 얘기했어요. 버릇없다고요. 요즘 애들이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러게 왜 저래요? 옛날에도 우리는 요즘 아이들보다 더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자식들한테 얘기 안 했지만 우리가 더 날라리였을걸요. 나팔바지 입고 쫙 나팔바지 입고 그리고 얼마나 껄떡대고 다녔습니까? 기파 얼러닝 기파다 모리나 하하 뷰티풀 선데이.
얼마나 껄떡대고 다녔을까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뭐 왜 저래?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요즘 아이들이 게임이 빠졌다고요? 우리 학생 때는 안 빠졌나? 도리직구 땡, 쭉쭉팔 가보. 목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나도 해봤으니까. 색깔만 다르지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 지은 아담의 후예들 뭐 다 그렇지요. 뭐 아담의 후예들 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것이 있나? 다 돌고 도는 유행뿐인 건. 그래요. 그래서 전도자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는 이거예요. 이미 얻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는 다시 하고,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있기 오래전부터 세대들이 이미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돌고 도는 물레바나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늦게.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새로운 발견은 없다. 다만 모방뿐입니다. 모방일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겪고 있는 모든 경험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경험, 고통, 아픔, 시련, 기쁨, 희락, 이런 모든 것들은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을 지금에야 우리가 겪고 있고 그걸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해야만이 새로운 삶을 통해서 바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남은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은 새 집을 장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 가구를 들어듭니다. 어떤 사람은 새 옷을 입습니다. 새 사람이 만나면 새로워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집을 한번 사봐요. 좋은 집을 한번 사보세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그 기분이 얼마나 갈까요? 2년? 아마 2년도 못 갈 거래요. 아, 왜 이렇게 더워? 왜 바람 통풍이 없어? 통풍이 아픈 통풍이 아니고요. 너무 좁아. 그래가지고요, 어때요? 더 큰 데를 가고 싶죠. 이게 우리예요. 그냥 예쁘고 섹시한 여자하고 한 살고 싶다고요? 살아봐. 6개월만 살아봐요. 멋있고 잘생긴 남자하고 살고 싶다고요? 살아봐요. 다 조금 있으면 거기서 거기요.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나중에는 뭐예요? 나이 먹으면 다 거기서 평준하죠. 얼굴 평준화, 몸매 평준화, 목소리는 점점 대빵 커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누라 안 이쁜 거, 안 섹시하고 사는 분하고 살아가는 거 감사해야 돼요.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새로워질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인생 결론은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1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김옥복이에요? 이만희 교주님이에요? 누가 보좌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앉으신, 다시 말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키워드는 거기에요. 방법이 거기에,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사람이 이걸 몰라서 해 아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제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중에 종국에는 허망인데,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내 안에 새로운 피조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면서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들었을 때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찬란한 영광 앞에 서는 행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뭐로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 어떻게 해야만이 내 남편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낙심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대상이 누구일지라도요, 잘 들어야 됩니다. 대상이 누구일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참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으로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갈 때 거기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했잖아요. 진화론을 선포했어요. 1859년 그때의 진화론을 발표했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론은 최초의 단세포의 생물이 점차 진화되는 과정 속에 고동동물이 되었고, 이 고동동물이 마침내 바로 인간으로 진화됐다, 그런 이야기의 주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세대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충격을 줬죠. 그런데 이 진화론을 발표한 다윈이 남아있는 커다란 숙제가 있었어요. 그 숙제가 바로 뭐냐면, 어떻게 원숭이에서 사람 사이에 중간에 고리가 되는, 이 고리가 되는 그 고리가 결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고리가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그래야만이 자기의 이론이 타당성이 맞게 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풀지 못했던 거예요. 원숭이에서 인간 중간 사이의 그 고리를 연결하는 고리. 그래서 그는 중간 고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미개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남태평양이라고 하는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딱 도착해 보니까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외모가 원숭이처럼 생긴 거예요. 생활하는 것도 그 아주 미개하게 생활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실온하게 걸치지 않고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요. 이 야만족이에요. 도저히 이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다윈은 생각해서, 이야, 그렇다. 무릎을 치기 시작해요. 됐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원숭이와 저들이야말로 원숭이와 이 사람의 중간사이의 고리쯤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론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다윈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섬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섬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요. 그 섬 안에는 뭐가 세워졌냐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하나 딱 세워져 있고요, 마을 사람들이 옛날에는 실오라기 거치지도 않고 미개하게 살았던 사람이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요, 바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경건한 문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문명과 예절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 바로 그들의 예배하러 찾아왔던 이 옛날에 미개했던 그 원주민들이 그 입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이 그 다윈의 내리를 탁 치고 말았어요.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저기서 인정한다라고 동의가 들어왔어요.
어찌 된 것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이 다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존 패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온 헌신과 노력과 병이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해가 거듭될수록 벗었던 옷을 입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이 한 사람 세 사람이 되면서 그 섬 지역의 원주민들이 전부 다 거의 100%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충격받고 돌아간 다윗은 런던 선교협회에 찾아가서 거액의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워진다는 것은 인간의 이론이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창조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거기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뭐예요? 오직 뭐예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가 전한 그 복음이 곧 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새로움을 추구는 헛된 노력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새로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난 도대체 믿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손을 털어버리세요.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손을 털어버리기 이전에 그때까지 그분이 내 인생을 지도하고 인도할 기회를 드리고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기회도조차 들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뿌려줘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드리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뿌리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축복이,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